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현정 자매님, 또 서지현, 서지호, 우리 세 분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여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가져다 주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또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의무와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가사 중에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린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 가사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 소풍 학교에서 간다고 하면 설레고 어떤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또 그런 마음속에 떨림이나 그런 것들이 기대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설레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제 아내를 보면 설레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얼굴을 보면 표정이 무표정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것을 먹어도 그것이 큰 기쁨이나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설레임이 사라져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설레임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설레임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기쁨은 없고 쾌락만 넘쳐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기쁨은 사라지고 쾌락만 넘쳐나는 시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즘 시대의 현상이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1976년에 쓰여진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쾌락의 위험성. 그가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쁨이 없는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 오히려 점점 더 강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라는 것.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1900년대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기쁨 없는 쾌락의 추구는 시대를 초월한 우리 인간의 깊은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된 기쁨, 이 참된 기쁨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가짜 기쁨, 유사품, 기쁨과 비슷한 유사품을 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예전에 기름값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세녹스라는 가짜 기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세녹스? 네. 모른 척 하시지 마시고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값싼 휘발유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싸니까 넣지만 결국에는 그 휘발유로 인해서 차가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도 마찬가지. 당장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아마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근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선배 한 분이 기숙사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PC방이 있었어요. 3일 동안 밤새서 게임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병원에 실려갔어요. 결국에는. 네. 게임을 밤새도록 3일 동안 하다 보니 육체가 영원히 병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또 비슷한 문제를 다룬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중독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왜 현대인들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를 뇌과학적 또 생리학적으로 관점으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흐르는데 이 도파민은 쾌락과 고통에 깊은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족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의사들이 햇빛을 많이 쬐고 몸을 자주 움직이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도파민을 분비를 돕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이 자연스러운 방법 대신에 쉽고 빠른 자극에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도파민을 빠르게 분비시키는 약물 뭐가 있을까요? 마약류가 있죠. 여러분, 마약이 점점 더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홈리스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데 대부분 마약에 취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가정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친구가 초청해서 놀러갔던 파티에서 음료수를 마셨는데 거기에 마약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홈리스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마약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마약에 노출이 되어서 그렇게 홈리스가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물은요 짧은 순간 강력한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그 후에는 긴 고통과 파멸을 몰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심각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은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 아는 질문, 뻔한 질문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무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목회자인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 목회도 여러분 타락할 수가 있어요. 쾌락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목회를 성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내 쾌락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 내 야망과 내 만족을 위해 그렇게 목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를 포장하고 나를 포장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목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떠들썩하게 으쌰으쌰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마약이나 어떤 쾌락, 그런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성공, 돈에 대한 집착, 나만을 위한 삶도 여러분 쾌락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위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가장 기쁘고 행복할 날이에요. 가문 전체가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순간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단순한 그런 해프닝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고 또 큰 모욕이었어요. 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마리아의 반응이죠.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급한 모습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나 우연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지 말고 11절. 네. 11절 말씀. 뒤로 마지막 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고, 상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포도주였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필 물이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꿔서 이렇게 이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적게 내리고 땅이 건조하고 여름에는 무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목마름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런 중에 수확되는 이 포도를 통하여서 더위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얻은 거죠.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단순한 그런 음료가 아니라 긴 갈증 끝에 주어지는 큰 기쁨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도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이 잔치집의 체면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긴 갈증 끝에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성경 곳곳에 포도주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예수님이 큰 구원의 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쾌락만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잔치집에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칸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위기 순간에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 인생의 잔치를 스스로 꾸미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빈자리에 가짜 기쁨, 가짜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서만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꽃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시들지 않는 꽃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부부 관계, 또 자녀 문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 세 번째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참된 기쁨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영적인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참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부흥의 진짜 증거는요, 기쁨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 크기로, 프로그램이 많다고, 목회자 열심히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 부흥은요, 우리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때, 그게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신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 영어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J-O-Y. 네. 한번 네. 자. J 한번 따라서 읽을까요? 자, 시작.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것. O. Others second. 이웃과 타인을 돌보는 것. Y. yourself last. 마지막에 나 자신을 생각. 네, 멋지죠?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가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목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삼고 성도님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맨 마지막이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도파민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J 하면 여러분 뒤에 읽어주세요. J. 예수님을 첫째로. O. Y. 네. 여러분 예수님을 첫 번째로 그 뒤에 오버플로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심으로 이웃들과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넘치게 함이 없이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넘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참된 조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건강을 잃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관계가 무너질 때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이죠. 어떤 한국에 있을 때 전도 폭발로 전도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저희 동기가 전도를 이렇게 나갔는데 전도를 막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죽으면 깻잎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왜 하필 깻잎으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재물도 여러분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이 참된 포도주를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청한 인생은 다릅니다. 오늘 잔치집 주인은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쁨을 맛봤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초청한 인생은 다르다. 우리 아이들만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만 큰 목소리로 주님을 초청한 인생은 다르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그러나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 포도주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초청한 인생은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얼굴에 소녀 같은 수줍음이 있고 마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노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인생, 주님을 초청해서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이가 다 들어서 얼굴 찡그리고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요, 시간이 갈수록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희는요 복수형이에요.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라. 네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때 참된 그 기쁨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다. 기쁨은 각자 알아서 누리는 것이다. 사단의 무서운 속삭임인 거예요. 결국 기쁨을 개인화시켜서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집착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것. 이런 삶은 결코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명령만 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앞에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그 순간에 다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없어. 교회도 없어. 쾌락을 향해 나갈 것인가? 내 욕망을 향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포도주를 갈망할 것인가?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주님의 넘치게 주시는 그 포도주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이 말씀 다 이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안에 넘치는 도파민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 나눔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도파민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인생은요 떨어진 곳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주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가슴 설레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